여러분, 두 손 있으시죠? 그렇죠? 이제 이 두 손에 두 단어를 우리가 좀 손에 잡고 오늘 본문을 펴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른손에 미장센이라는 단어를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미장센이 어느 나라 언어인지 아시죠? 프랑스어인데요. 근데 이게 합성어예요. 보니까 미제, 노타라는 뜻이더라고요. 미제, 그다음에 엔, 뭐뭐 안에, 뭐뭐에, 그다음에 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씬은 장면이죠. 어떤 장면 하나에 뭔가를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독이 관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 장면에 인물과 그리고 소품과 무대 장치, 조명들을 다 켜고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 같은 것들을 전체 이렇게 잘 구성하는 것, 그 전체를 총칭해서 우리는 미장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미장센의 대가로 알려진 세계적인 한국 감독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나눈 것 같은데 박찬욱 감독이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대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미장센의 대가의 그 영화나 연극을 볼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소품 하나하나까지 미장센까지 해석함으로 보는 재미를 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염두에 보고 영화를 본다면 더 많은 걸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장센의 원조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경도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굽의 모든 초태생이 죽는 그 심판이 임한 밤에 디렉터 god의 미장센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바르게 되죠. 그리고 가족들은 밤중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복장을 입고 그리고 나서 어두운 조명을 의지해서 양고기를 이제 먹게 되는, 제가 볼 때 정확하게 이름 부르면 양꼬치를 먹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6월절이면 늘 이 동일한 미장센을 하고 그리고 이 동일한 행동을 반복함으로 그 6월절의 의미를 계속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제 장면을 볼 때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도 동일해요. 굉장히 우리는 미장센 하나하나를 주목하면서 오늘 전체 말씀을 볼 때 훨씬 더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왼손에 잡아야 될 단어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복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과정 내내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이제까지 봤던 내용은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반복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피게이파, 악도구, 매장이라고 불러요. 제가 그 신대원 들어갈 때 시험 볼 때 꼭 이런 식으로 외워요. 피, 그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 피게이파, 악질, 독종, 우박, 그다음에 메뚜기, 흑암, 그다음에 장자의 죽음. 이렇게 외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좀 재밌죠, 그렇죠? 다 그렇게 외워요. 영적으로 뭐 깊이 있거나 뭐 전혀 그러지 않아.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막 때려 맞춰가지고 막 외워요. 근데 한번 질문이 되죠. 왜 하나님은 한 번에 전체적으로 출애굽을 이룰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재앙을 반복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사실 재앙의 반복의 원인에는 바로의 번복이 있죠. 그래서 바로는 재앙이 임하면 사실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보내줄게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가 상황이 바뀌면 바로 취소하죠. 번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 곧 모든 초태생 곧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심판을 당하고 나서 바로는 아마도 자신의 장자의 시체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장 나가라, 이 땅에서 떠나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4장에서 또 바로가 번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징계는 바로의 번복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의 번복과 이 재앙의 반복을 통해서 지금 모든 백성들과 그 당시의 모든 백성들과 오고 가는 모든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왕의 완악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인간의 악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바로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이 이 징계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장면에서 우리 모두 특별히 두 왕을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왕과 그리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렉터 god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 칠 장소를 알려주는 게 14장 본문의 시작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장막을 치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잘 알고 계셨어요. 매우 어리석은 위치라는 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라고 말하죠. 이 위치에 대한 평가예요. 그곳에 지금 하나님 인도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등은 애굽의 군대에게 열린 상태로 등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앞에는 바다가 있어. 근데 옆에는 광야야. 사막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이걸 완전히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런 형색의 자리에다가 지금 그곳에다가 진을 치라고 지금 명령을 한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바로 왕으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품게 만드는 그러한 명령이죠. 아하, 저들이 신이 지금 광야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지금 저들이 방향을 잃고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는 게 틀림없다. 그렇다면 여기 우리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 탈출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실상 근데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알고 지금 명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함정을 파신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왜 굳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가면 되잖아요. 빠빠이 하고 가면 되는데 또 애굽의 군대를 또 일으키려고 하는 뭔가의 함정을 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4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두 가지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완악함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애굽과 고대 근동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반복되는 제왕과 이 지금 상황마저도 철저하게 이 두 가지를 알리기 위해서라는 걸 주목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모두 방금 제가 말했던 이 설명,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불편함이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불편함입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함정을 파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 불편함이 있죠.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깐 고개를 흔들어 주거나 맞아요, 그렇게 좀 해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또 이것도 불편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에게는 좀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놀랍게도 4절, 8절, 17절에서 반복됩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당혹스러우니까 우리 모두에게. 출애굽기는 바로 왕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는, 거기에서 죽이라는 그 법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1장에서 시작하고 있죠. 바로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선과 악을 규정하는 사람이죠. 죄인입니다. 정말 악한 존재입니다. 정말 악해요. 근데 10번째 재앙, 곧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움을 느꼈을 바로는 분명 순간 움츠려들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순간 움츠려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에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노예로 붙잡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모두 있었다라고 생각하죠. 그 마음은 안 바뀌죠. 지금 무서워서 그럴 뿐이지, 가라고 했을 뿐이지, 붙잡아뒀던 건 더 큰 일이 생길까 봐 두려운 거지, 그런 욕심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죄의 뿌리는 여전히 그 안에 있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으니까 그 죄의 뿌리는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는 말씀은 바로로 하여금 추적하는 결심을 만들게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욕심에 치다르도록, 그리고 그 결과로 쫓아가기로 결정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냥 그저 그 욕심에 치다르도록,
내버려 뒀다라는 표현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의도를 새로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의 결심을 심화시켰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바로 왕의 완악함이 얼마나 큰지가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바로 왕은 장자가 죽은 이 두려운 사건 앞에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아이들을 학살했던 그 죄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 추적하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자기 자식, 예를 들면 자신의 아들을 잃을 슬픔을 느낄 뿐 타자의 슬픔에는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존재이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은 인간이 역사를 통해 크게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게 역사 공부를 많이 하는데 지금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의 전쟁, 이 모든 것 다 봐도 역사가 다 아는데 피가 피를 부를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뻔히 아는데 배우지는 못하는 거죠. 그걸 볼 수가 우리 있죠. 인간의 참 악함이죠. 바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마음이 변했다. 신하들도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보니까 애굽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5절 마지막을 보면 나와요.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하고 추적할 결심을 계속하고 있죠. 그렇죠? 그 계속하고 있어요. 왜요? 히브리 노예들이 그들을 섬기기 때문에. 막대한 노동력과 경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이것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니까 이 거위를 보내줄 수가 없죠. 계속 붙들어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헤어질 결심 못합니다. 계속 추적할 결심을 하고 그 결심으로 치닫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씀의 뜻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단순히 이것을 경제적인 욕심으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목적을 우리가 이제 3장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너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원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게 하는 그들을 놓아주면 되겠냐. 동일한 방법을 말한다면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바로와 애굽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여호와? 그를 섬기러 떠난다고? 아니야. 이스라엘은 우리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 바로 왕만을 예배해야 해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매우 영적인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만한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하면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지금 이 추격을 하고 있다는 걸 성경은 굉장히 강조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4장 보잖아요. 바로의 전투력을 묘사하는 단어가 7절, 9절, 17절, 18절, 23절, 28절에서 반복해서 바로의 말과 병거와 이렇게 이걸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왕이 특수부대, 병거, 기병, 보병, 총동원해서 비무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추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에서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의 어떤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죠. 한쪽은 비무장이니까. 완전 중무장한 군대를 데리고 지금 추격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뭐예요? 정말 이것은 게임이 되는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군사력과 이 모든 것을 지금 싸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 매몰리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온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간 왕이 모든 걸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겠다고 나선 전쟁이라고 또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성경은 여기까지 앵글 쭉 보여주고 나서 이 다음 카메라 앵글을 이스라엘 쪽에서 애국 군대가 오는 것을 장면을 딱 찍어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보다예요. 보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보다이죠.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리고 이제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원망이 크게 세 가지 원망이에요. 그 원망은 이렇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 재밌는 건 애굽에서 그들이 중노동을 하며 세웠을 건 피라미드였을 텐데, 그렇죠? 하지만 자기들은 그 왕의 무덤을 만들면서 비참하게 자기의 무덤 하나 없었을 존재인데 거기서 묻히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두 번째,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우리를 이런 상황에 몰아넣냐? 두 번째, 그죠? 세 번째,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말할 때 부모 자식 염장, 우리 부모의 마음을 정말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인데요.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했어?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 시켜? 이 순간 우리 빡 돌죠. 진짜 우리가 너무, 그리고 사실은 빡 돌아서 애들 때리고 나서라도 뒤에 돌아서서 눈물 훔치게 만들죠. 막 가슴을 찢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말은 이런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위기 상황 여러분이 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인생의 위기 상황 닥쳤다고 생각한다면 한편 이런 말 할 수 없을까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말은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뼈아픈 말이기도 해요. 지금 결정적 위기에서 그들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말했죠. 섬기다 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이 출애굽에서는 중요한 단어인데, 그 섬기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나 그냥 애굽에서 그냥 거기 애굽 사람 섬긴다고 했잖아 라고 말했잖아. 내버려 두지 왜, 이 말 했거든요.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본다면 잘 생각해요. 우리 지금 반복의 구조를 이야기 들었는데 히브리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적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당장 급하니까. 우리랑 너무 비슷하죠? 당장 급하니까. 지금 앞에 지금 애굽의 군대가 닥쳤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이 상황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을 닥쳐보세요. 어려운 일 닥치면 하나님 나 여기다 왜 덫을 놨어요? 왜 내 인생 내 발목 붙잡으세요? 왜 이런 상황에 날 몰아넣으세요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죠.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는 모세와 그러니까 이 구도를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애굽도 저들이 우리를 계속 섬기게 하자. 그리고 이쪽 지금 백성들도 우리 그냥 애굽에서 계속 애굽 사람 섬길래라고 결정했다면 이 상황이 어떤 구도의 지금 상황이냐면 이 씬이 어떤 씬이냐면 모세와 왕이신 하나님만 빠지면 이스라엘과 애굽은 전쟁 치르지 않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끝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무튼 모세와 하나님만 없애면 돼. 그분들이 목적을 포기하든지 그냥 버리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감내하기보다 애굽에서의 익숙한 두려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죠. 제가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익숙한 두려움. 신앙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뭔가 하나님 믿고 새롭게 모험하고 어떤 두려움으로 가야 돼요. 그거보다는 이 세상도 두렵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으세요? 세상 너무 두려워. 근데 익숙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냥 거기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때 우리가 고기에 상추에 마늘에 삼겹살 구워 먹고 살았어. 삼겹살이 좋아. 만나 싫어. 이거거든, 이거. 삼겹살. 참고로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삼겹살 파티가 우리 또 리더들 섬기고 우리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공지드립니다. 흥미로운 것은 애굽에서 그들은 생각해보면 압제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움에 부르짖었거든요. 애굽의 삶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방되어 자유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모험과 그 변혁을 위한 위험 앞에서 노예 생활이 추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 안에 놀랍게도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그 노예 생활이 추억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이 고개를 끄덕여줘서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네. 근데 이 상황을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달에 나니아의 옷장에서 나눴던 영화 쇼생크의 탈출에서 한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원래 이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이 영화의 영문 제목이 뭐냐면요, 더 쇼생크 리뎀션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쇼생크 구원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쇼생크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집트의 22왕조를 열었던 인물인데 그가 구약 르호보암 시대 때의 애굽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쇼생크의 탈출은 출애굽기에 많은 메타포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는 시삭이라는 왕 이름이에요. 쇼생크가 시삭. 아마도 성경에서 여러분 들었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근데 이름에서 느껴지시 굉장히 출애굽의 그 이미지를 많이 가져오는데 여기에 앤디라는 그런 주인공이 아내를 죽인 그 누명을 쓰고 악명 높은 쇼생크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는 크게 보면 뭐가 주제냐면 길들여짐에 대한 주제가 크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걸로 인물의 대칭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죄수들을 길들이는 두 사람이 특별히 나타나는데 우선 그 쇼생크 교도소의 교도소장 그 인물과 그리고 전체 간수장이 등장해요. 그들이 철저히 너희들은 똥 싸라면 싸고 그 다음에 밥 먹으라면 처먹고 이것을 이제 막 들어온 사람에게 항상 이렇게 연설하는, 알려주는, 그렇게 해서 길들이는 것이죠. 근데 영화는 쇼생크라는 이 감옥에서 길들여지지 않는 앤디와 관련된 아주 흥미롭고 명장면이 펼쳐지는 그런 에피소드들로 이제 중간중간 이어가는 영화가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극적으로 주인공 앤디가 탈출하는 장면, 그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 그 과정 속에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 그 장면은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이죠.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다른 죄수들의 이야기에서 진짜 깊이 있게 펼쳐져요. 앤디와 도서관에서 함께 일했던 장기수 브룩스가 어느 날 가석방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소식에 브룩스가 이상 행동을 합니다. 평소에 자신과 너무나 절친하게 지냈던 사람의 목에 칼을 겨누면서 막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모두 브룩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죠. 결국 그는 이제 출감하고 가석방 보호소 방에서, 자신의 방에서 자살을 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할 때 그 나이든 백발이 된 그 브룩스가 이런 나레이션을 합니다. 난 여기가 싫어. 항상 두려움 속에 사는 것에 지쳤어. 여기 있지 않기로 했어. 나 같은 늙은 도둑놈 하나쯤 사라진다고 소란을 피우진 않겠지. 이 말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모건 프리먼이 분한 그 레드라는 그 인물이 이 모든 상황을 이제 같은 너무나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브룩스는 안 미쳤어. 그저 교도소에 길들여졌을 뿐이야. 50년을 이곳에서만 있던 사람이야. 50년을. 바깥 세상을 몰라. 그는 이 안에서는 중요한 사람이지. 배운 사람이고 하지만 사회에선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통에 걸린 쓸모없는 전과자지. 밖에서는 도서관 대출증도 못 받을 거야. 내 말 알겠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길들여진다는 것. 어쩌면 브룩스는 교도소 밖에 나왔지만 또 다른 교도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뎀션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는 교도소의 밖에서의 자유함을 느끼는 그 두려움을 감내하기보다 교도소 안에서의 익숙했던 두려움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자신이 너무 길들여진 그 삶과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험보다,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삶보다 그냥 내게 그냥 이 세상의 익숙한 두려움들을 그저 감내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갈 수도 있겠죠.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고 있는 거, 지금 계속해서 나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거기 섬길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안에는 이러한 어떤 심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구원일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는 건 구원을 바라고 온 거잖아요. 뭔가 구원, 내 인생의 구원. 근데 구원은 뭘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일까? 무엇을 향해 구원을 받는 것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상징하는 이 세상은 여전히 두려움을 수단으로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끼치려고 하죠. 세상에 메시지 별거 있습니까?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 이 말이죠. 그렇게 살다 죽어, 제대로 못 살 거야, 이런 두려움을 주죠. 근데 그 두려운 현실 앞에 우리 자신은 어쩌면 결정해야 되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길들여진 현실, 길들여진 삶, 이제까지 익숙한 삶에 내 삶을 계속해서 맡겨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왜 이런 길로 인도하세요?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세요? 왜요? 무슨 좋은 목적으로 날 끌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그냥 나 좀 놔주세요. 나 좀 가만히 놔두세요. 삼겹살 먹고 살면 됐어요, 저. 그거 그냥 삼겹살 이 정도 먹고 살면 됐지 뭐.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우리가 기독교 신앙과 그리고 성경에서 발견한 신앙은 도대체 우리는 어디 지점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바로 그 절규가 분수령이에요. 애굽으로부터 구원은 사실 무엇을 향한 구원인가를 받아들이기 위한 단계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출애굽기 그러면, 그 다음에 쇼생크의 탈출 그러면 탈출이 극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영화도 그렇고 이 출애굽기도 그러고 출애굽하는 게 목적은 아닌 거예요. 홍해 가르고 끝났어요, 이야기가. 그게 아닌 거예요. 바로와 애굽을 노예로 섬기는 것에서 해방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유민으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때 의미가 있죠. 그 단계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속에서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 속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음을 이 모든 과정 속에 다 드러납니다. 사실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역사를 통해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세는 그런데 비아냥거리는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할 거예요. 그걸 비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3가지 질문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3가지 명령을 합니다. 바로 왕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여기서도 보라라가 강조돼요. 봐라 라는 걸 강조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이 순간 철저히 수동적인 자리에 머물게 해요. 가만히 있으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싫어요. 그렇죠? 수동적이란 말 되게 싫어. 그래서 이런 표현을 기독교 안에 좋아요. 신인 협력론.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신다고? 가만히 보라고? 못 참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죠. 근데 이제까지의 미장센을 다 고려해서 지금 이 장면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저들과 싸워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전투력을 강조한 이유, 지금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형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싸움이 아예 안 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너 괜히 끼어들었다 복잡해진다 라는 것도 인간의 능력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금 문제, 바로의 군대에 맞서고 하는 문제, 특별히 인간이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를 바다 곧 죽음으로 밀어넣는 세력 앞에 인간은 철저하게 무력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세력으로 밀어넣는 죄 앞에 우리는 무력해요.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해서 싸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어서 내가 일하는 걸 봐라, 보라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왕과 애굽으로부터 그 구원은 곧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는 것인데, 이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상 처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경외할 백성을 창조하십니다.
이제 이 사건이 기가 막혀요. 그분이 하신 일이죠. 이걸 보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는 그 과정은 창세기 1장에서 미장센을 다 가져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바람이 붑니다. 바다 위를 바람이 밀어내기 시작해요. 이 바람은 루아흐, 성령으로 번역되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막 그 바닷물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말리기 시작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물을 분리시킨 것처럼, 창세기에서 물을 분리시킨 것처럼 이제 모세의 행동도 물을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틀 만드신 것처럼, 마른 땅을 만드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도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마른 땅, 히브리어로 하라바라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육지와는 다른 단어예요. 황무지를 의미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흥미롭게 일부러, 그러니까 육지라고 하면 되는데 황무지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면서, 이게 언어 플레이인데 이것은 칼이라고 하는 헤레브라는 단어, 그러니까 히브리 문자는 자음 문자라서 모음이 없어서 그냥 헤레브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하라브, 헤레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단어를 본 순간 두 단어를 떠올려야 되죠. 이게 지금 황무지인지 칼인지를 떠올려야 돼요. 말하자면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이 되는 마른 땅이 되는 동시에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패배시킨 칼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시점에 이제 마른 땅은 그 누워있던 칼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멸절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는 바로의 번복과 하나님의 심판의 반복을 통해서 두 가지 강조를 보게 되죠. 인간을 알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도 번복 많이 하시죠? 그 번복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죠. 은혜 없이는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정말 우리는 깨닫게 돼요. 참 미련하게도 배우지 못해요, 삶에서.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참된 왕이신 여호와가 온 우주의 통치자구나. 아, 이분이 그냥 작은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구나 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알게 되죠. 그분은 이렇게 우리의 번복과 하나님의 반복을 통해서, 역사의 반복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계속 알아가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자리로 때로는 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곳에 진칠해, 말도 안 되는 곳에 내 인생에 문제를 부닥치게 되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끔찍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닥칠 수가 있죠. 근데 때로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시는 것 같아. 하나님 왜 이 길로 인도하세요? 라는 마음이 그냥 마음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 편에서 바로의 군대를 보는 것 같은 그 두려움, 내가 이 장면만큼 내 인생에 보지 않기로 원했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내 가정 안에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는데 딱 그 상황을 내가 보는구나. 바로의 군대와 같은 상황을 볼 때가 있죠.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결정의 순간이 오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모두 기도하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위해서 이 상황을 주시나요? 사실 이런 기도도 하기 싫죠. 하나님 여기서 왜 인도해? 이 악한 상황에서 왜 이 상황이 무슨 하나님의 인도야? 그걸 묻는 것도 조차도 싫을 순간이 있죠. 그저 옛날에 나왔다, 삼겹살에 소주지. 옛날이 좋았어. 옛날에 삼겹살엔 소주지. 그냥 내 자신이 길들여진 과거로 돌아가고 싶죠. 예전에 애굽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그냥 막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길이 안 보이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지, 앞에는 물이 있지, 옆에 보면 광야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왜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두실까 했을 때, 오직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구원을 상상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구원의 길을 내시는 분이시죠. 물이 열릴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세상에 오실 줄 누가 알았어? 그가 십자가를 질 줄 누가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사망을 둘로 나눠버릴지, 사망에다가 부활을 나타내는, 사망을 통과하고 부활의 길을 낼지를 누가 알았어? 스스로 죄인을 위해서 칼을 받으실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목적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31절에 성취돼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유월절로도 뭔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자 믿음이 이제 겨우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막 왜 이런 일이 닥칠까 싶은 반복, 지겨운 반복은 지겹게 우리가 안 믿어서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우리 교회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예요. 그걸 주목해야 돼요. 앤디가 아까 말했던 레드는 그 주인공이 흑인 그 모건 프리먼이 쇼생크 탈출해서 이제 그도 가석방이 된 거예요. 감독이 아주 영악해. 브룩스가 탔던 차를 똑같이 타요. 똑같은 앵글로 잡아. 그리고 똑같은 또 일을 해. 근데 또 브룩스가 머물렀던 방에 머물러. 그리고 그가 브룩스가 느꼈던 것처럼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총을 살까 하다가 결국 나침반을 사요. 근데 그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볼 때 이제 어떡하지? 앤디도 또 레드도 똑같이 브룩스처럼 죽으면 어떡하지? 그가 길들여진 대로 살아가면 어떡하지? 라고 막 긴장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뭘 보냐면 생각해내냐면 앤디와 했던 약속이 나요. 앤디가 꼭 가석방 되면 어디에 가서 그 나무 아래 내가 숨겨둔 뭔가를 찾아라 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가서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곳에 가서 앤디의 돈 뭉치와 그리고 어디로 오라는 이 힌트를 받고 그가 가서 자유를 누리게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브룩스와 앤디의 차이는 없다. 다만 앤디의 약속이 두 사람의 운명을 나눈다 한다면 우리 인생 때로는 너무나 세상 사람도 똑같이 다를 거 없이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약속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이 있고 그분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주님이 이끄신 그 자리로 갈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성찬을 또 받고 그 다음에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먼저 할 때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을 찬양하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여러분 함께 부르실 때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물을 가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망 가운데 들어가셔서 자신이 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많은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의 고백을 담으실 때 이제 성찬위원들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잔과 떡을 나눠드릴 때 이제 그걸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